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볼 텐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내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고요. 또 내가 없더라도 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우리는 한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그런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는 사도행전 교회는 로마 군대와 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남아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의 특별한 사역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믿고 구원받은 자가 3,000명, 5,000명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에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 교회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위급한 시대이고, 또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은 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언과 방언 이런 것들은 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It is finished, 완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 일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능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박해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여야지만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시잖아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 어바이드인, 두월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들, 아들, 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은 있는데 가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아빠와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력을 쓰기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의 근원이며 중보자이시며 응답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15절, 21절, 23절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증거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 4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여러분 지킬 때에,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명령을,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즉시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는. 아멘, 아멘. 여러분,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엄격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요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로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파레클라토스, 이거는 바로 곁에서 도우시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요, 헬퍼, 컴포터, 카운셀러, 인터세서, 이런 것입니다. 중재자, 그 다음에 상담자, 그 다음에 위로자, 도와주는 분. 이것이 이 안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곧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은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얘기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거기 때문이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받은 미래의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서 보여주신다라는 거, 그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매우 조심하십시오. 사탄도 속삭이고 진리의 영도 속삭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교회에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교제하면서 권능의 말씀이신, 여러분 권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드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 안에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고 함께 전도하고 구제하고 다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1차적으로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감림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실현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서 인도하시기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세상은 고독과 불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인도와 능력으로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여 살아가야지만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즉 성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여러분 많은 분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자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교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다가 교회에 와서 아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21절부터 23절) 15절에 이어 다시 명령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가지고 지키는 자, 주의 명령을 마음속으로 품으며 항상 생각하며 함께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달고도 오묘한 그렇게 성경 말씀 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여러분, 예배는 관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관계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감사와 영광을 함께 간증하며 나누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거듭남자입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사랑이 완전하게, 왜냐하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1.1핵이라도 비틀거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를 나누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 그리고 지역교회와 예배와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자,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다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물질도 풍요롭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근데 저는 평안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실리콘밸리의 개척교회 목사, 그리고 모노인디안 그 작은 인디안 선교사였던 제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제 안에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이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25, 26절에 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고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알지 못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령님께 초점을 맞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을 처소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에 어떤 진리가 들어도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도하시고 권면과 경고를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거나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뜻과 길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과 환난 없는 형통할 때 주시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죽음이 엄습하고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낙심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평안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평강할 수 없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평강을, 제가 누리는 평강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느니. 근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늘 천국의 처소를 마련해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사도행전 교회 전에 그 제자들은 이랬습니다.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그래서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성도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그들을 데리러 오셔야 함으로 하늘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완전한 사랑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께 경배드리고 기뻐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의 제자들은 성령 침례받고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후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을 했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가 있어서 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역교회와 함께 할 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신데 어디에 무슨 귀한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하세요. 근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역교회는 그 사역이 집중이 아니라 다른 사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전 성도가 한 마음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 때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세상 권세 잡은 사탄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라이어기 때문에 겁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손을 대거나 우리를 실패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지언정 깨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된 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31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 일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한 것들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니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목적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인 순종으로 성경의 예언에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고, 둘째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를 한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준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욕구나 욕망 이런 거를 구하면 어떤 땐 잘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할 때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진리의 영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과 고난과 풍파와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공동체가 믿음을 지켜가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지키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직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 사탄 마귀에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꼭 붙어 있어서 정말 안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그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